이 프로그램은 기독교 예배 실황을 담은 것으로서 원치 않으시면 청취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일요일 오후마다 만나는 성서와 세상 2015년의 마지막 주일 12월 27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벙커원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고난예수 믿지 않고 부활예수 언급 말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또 물건을 나르느라고 성전뜰을 질러 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하고 나무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버리자고 모의했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지금부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왠지 그 시위 구호 같지 않습니까? 고난 예수 믿지 말고 부활 예수 언급 말라, 언급 말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다룬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 웃으셨더라 이런 내용은 없지요. 불현듯 움베르토 에코의 장편 소설 장미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죽은 채 실려 나갑니다. 한두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던 신부는 도서관을 주목했습니다. 변을 당한 사람들 중에 여기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뒤졌습니다. 밀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 늙은 수도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래도 수상해요. 그래서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는 그 나이 드신 분인데 지지 않고 끝까지 맞섭니다. 결국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누가 이렇다 하게 이겼다 졌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팽팽했던 거였죠.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건 진상을 조사하던 그 신부, 결국 등 돌려서 밀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도서관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최대의 장서를 자랑하던 그 도서관은 잿더미가 됩니다. 범인이 누군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은 그래서 추리소설은 아닙니다. 너무나 확연하게도 범인이 누군지 드러나니까요. 바로 늙은 수도사가 범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르헤, 정신착란자였습니다. 범인이 했던 말 가운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다. 이 말은 왜 나왔을까? 죽어서 수도원 밖으로 실려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들렀다는 것도 있지만 도서관에 들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을 읽었다는 점입니다. 시학 2권은 웃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늙은 수도사는 이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웃지 않으셨는데 웃음에 대해서 공부한다? 성경에 없는 웃음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걸 머릿속에 넣는다? 행여 이 책을 읽은 젊은 수도사가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풍조에 오염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 할 수 없다. 이 젊은 수도사들,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이 수도사들을 모두 죽여 없애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다가, 그 책에다가 독을 묻혀 놓습니다. 통상 책을 읽을 때 침을 대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지 않습니까? 이게 침을 대는 사이에 바로 독약이 입에 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쓰러져 나갔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영문도 모른 채 죽었던 것이죠. 아,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다른 철학, 다른 사상은 사탄의 음모다, 사탄의 책략이다, 이렇게 굳게 믿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입니다. 이 수도사, 늙은 수도사는 근본주의에 오염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주의의 묘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기본적으로 희노애락, 즉 인간의 감정을 악마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이 수도자처럼 웃음을 악마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에 따르면 예수님은 워낙 신령하셔서 하는 일마다 기적이 발생하고, 또 예수님은 워낙 신령하신 분이어서 감정 따위는 표출하지 않으시는 초월한 신화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보수가 그랬는데 요즘은 진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다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웃음으로써 혹은 감정으로써 그 내면을 드러내면 저 저질이다, 품격 없다, 팬덤이다, 포퓰리즘이다. 진보도 그래요, 진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웃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화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이런 남의 웃고 기쁘고 화나고 슬퍼하는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인간입니다. 남의 웃고 기쁘고 화나고 슬픈 감정에 대해서 모른 척한다면, 백안시한다면 그것은 냉혈 아니죠. 사이코패스가 되기 딱 좋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재하다, 바로 여기 쓰이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희노애락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 정연복 연구위원, 제가 이분의 발언과 또 글을 주목하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남미의 어느 신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예수님에게 희노애락이 있다고 믿기 어려운가? 당신이 노동자나 농부라면은 자신의 희노애락 감정을 돌아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노애락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섰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복음서를 갖고 예수를 인간으로부터 끝없이 갈라놓는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민중과 한 몸이었다. 그런데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교리와 신학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신격화해서 민중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초월적인 그리스도로 둔갑시킨다. 그래서 이 땅의 가난한 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희노애락과 무관한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는 서글픈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희노애락 가운데서 노예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 성전 앞에서 장사해서일까?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화낼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성전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한 사람들 뭘 팔았나 봤더니 희생제물용인 소, 양, 염소, 비둘기 따위였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기독교 신앙 보조용품을 파는 기독교 서점이 있는 격입니다. 지금 팔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것들과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게다가 16절을 보게 되면은 성전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나르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 이게 통제됐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단지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다면 오버를 하시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때 발끈하셨을까? 성공회 씹으면서 서강대 교수인 박태식 신부께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제사를 왜 하느냐? 그럴 뜻이라면은 재물을 사는 것, 이런 것들 다 때려치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합니다. 제사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제사, 아무것도 없이 제사를 지내지는 않잖아요. 흠없는 짐승을 필참해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가려면 짐승은 애초에 흠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여행 와중에 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용도로 쓰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흠결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아니 여기 오시는 과정에서 짐승이 상해 버릴 텐데 왜 그러셨어요? 여기 와서 돈 내고 사시면 될 텐데 이 짐승은 이 동네 짐승이에요. 흠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호객하는 겁니다. 이런 장사꾼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장사꾼의 배후였습니다. 이 장사꾼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러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때마다 몰려드니까 이미 상권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권리금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목 좋은 데인데, 그냥 장사하게 하면 되나? 권리금을 좀 받아줘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다니, 백성에게 고통을 전가하면서 장사하다니. 예수님이 괜히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 기득권 세력들, 이들을 향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고통받던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공간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피로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이 성전 정화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장사치들로 가득한 성전은 서로 무관하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성전은 무관하다. 이런 선포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에게 그야말로 도발을 당한 종교 지도자들, 이자들 반성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를 그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는데? 이러면서 예수를 죽여 없앨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궁리를 했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 난장판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개신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 난장판인 성전과 과연 다를까? 모두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개신교회. 선교비라는 미명 아래 집행된 조용기 목사에 대한 500억 가까운 불투명한 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 총회장인 목사가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대학교 체육관 공사비 600억 중에 60억을 현금과 수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챙긴 거. 건설업자가 600억을 청구해요, 자기한테. 대학 총장인 자기한테. 그래서 600억을 줍니다. 그래 놓고는 건설업자는 그 받은 600억 중에 60억을 이 총장한테 돌려줘요. 비밀리에. 일종의 11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횡령이죠, 횡령. 국가조찬기도회장이자 제 전 직장의 사장님이셨던 감경철 기독교TV 회장. 지난 2008년에 그 사옥 건축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다른 건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되는 액수 규모 700억대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뭐 억대가 아닙니다. 몇십억 대도 아니에요. 몇백억 대로 노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합동 총무를 지낸 목사가 동료 목사와 이권 문제 때문에 칼부림을 벌인 사건. 이건 참 우리 하경이 앞에서 이야기하기도 민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이렇다 할 명망 있는 목사님들 중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돈의 멍해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비행이 만연한 것은 이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문제 삼지 못한 우리 교인들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벙커원 교회는 사실 헌금을 교회가 걷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본인이 헌금은 하고 싶은데 그럼 헌금하지 말란 얘기냐? 아닙니다. 사회 각처에 꼭 필요하다 싶은 곳이 있으면은 주권적 판단으로 그곳에다가 기부하시면 그게 곧 헌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계시죠? 11조하고 계시죠? 다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다 하지 마시고 직접 그곳에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의 멍해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고난을 불렀습니다. 갈릴리에 출현해서 민중의 지지를 받더니 예루살렘에까지 진출해서 종교 기득권에 총알할 수 있는 성전을 뒤엎어버린 예수. 그런 예수를 방치하는 것은 위협을 키우는 꼴이었습니다. 이즈음 로마 제국과 결탁한 이스라엘의 이른바 사회 지도층,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강구합니다. 예수님, 이거 당연히 알았겠죠. 장준하 선생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기고된 문동환 박사의 글을 보니까 말이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준하의 부인은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는지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나와 함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개신교였습니다. 장준하 선생이요. 장준하 선생은 자신은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임시정부에서 사용했던 태극기도 이화여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득권자로 살다가 남은 생애 3년 동안, 마치 예수님이 남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펼치셨던 것처럼 남아있는 3년 동안 권력에 맞서서 싸웠던 로메로 대주교 아시죠?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엘살바도르의 이 로메로 대주교도 살아있을 때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피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날 죽일 사람, 그 사람을 미리 용서한다. 그리고 얼마 뒤에 로메로 대주교는 괴한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김근수 선생님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책을 냈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의인들은 죽으면서도 영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처럼 명분 때문에 살다가 명분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흉내라도 내보겠다, 사서라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필리핀의 한 마을에는 매년 자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는 행사가 고난주간마다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고난을 당해요? 실제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자청했던 인물들 적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맹수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을 택했던,
그런 신자들 있었죠.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목재 또는 금속판을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무사할 것이다. 그러나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네가 고초를 겪을 것이다. 이런 협박 앞에서도 끝까지 밟고 지나가지 않은 그런 백성들, 그들은 고난이 없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의 반도 고난 또는 불이익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면서도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성금요일에 한 끼 금식하는 정도. 그러면서도 영광된 면류관의 길은 어떻게든 걸어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 이 책을 펼쳐봅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에 파견됐습니다. 로드리고 신부 눈앞에는 일본인 신도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졌던 박해는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처형과 고문, 감시 제도의 원조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 궁리 속에서 만들어진 형벌들, 이 형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형이나 화형의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같은 죽음을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다, 또 과거의 순교자들처럼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환장을 노르시지, 죽인 사람으로서는. 웃으면서 죽는데. 그래서 최대한의 고통 속에서 죽도록 갖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썰물 때 갯벌에 묶어두고 밀물 때 서서히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죽이는 것은 기본이고, 끓는 유황열탕이나 똥물에다가 서서히 익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이때 동원됐습니다. 박해로 순교당한 사람만 이때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 3명 가운데 1명이 이런 식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기독교인들은 나는 예수의 고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소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드리고 신부. 일본 권력자들은 자기를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쳤던 그 신자들만 잡아가서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날 안 죽이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저 사람들만 죽이는가? 이제서야 책 제목이 등장합니다. 침묵.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저 흉측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세력을 날벼락이라도 내려서 단칼에 저주하지 않으시는가? 신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드리고 신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름다운 순교?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배교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반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려진 형상물을 제시합니다. 이거 걸을래? 못 걷지? 로드리고 신부가 신발을 벗고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직자인 로드리고 신부는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머지 신자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로드리고는 이런 굴욕으로 또 자기 부정으로 하려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참극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왜 구름 한 점도 안 보이시고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려진 형상물 위를 걸을 때,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로드리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배신했잖아요. 이제 날벼락이라도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벼락 치십시오. 좋은 기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 무책임한 침묵을 깨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침묵 안에 소개됩니다. 밟아도 좋다. 지금 네 발은 매우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사람들도 아마 똑같이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영광의 길에 있지 않고 고난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 끝 지점만 봅니다. 영광된 길, 승리의 길, 구원의 길.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이 없이는 그 종착점에 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통편집합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을 보면은 진보적인 신앙인도 있을 것이고 보수적인 신앙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분모가 있다면 바르고 반듯한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 아닙니까? 아, 그냥 선거 한 방에 일거에 나쁜 놈들 다 몰아내고 좋은 놈들만, 좋은 분들만 이렇게 권력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의 나라로 고고싱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토양 위에 서 있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만 년 동안 외세에 시달린 백성들입니다. 기회주의가 체질화되어 있죠. 분단의 상처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선과 악, 이원론 외에는 다른 제3의 선택지가 없다고 믿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기득권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는 거지가 될 것이고 나는 버림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믿는 피로한 백성들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스스로 인간답게 사는 법을 잊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오늘 벙커원 내려오다 보니까 그동안 그냥 지나쳐버린 문구가 있더군요. 남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자.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이 조선반도의 백성들은 내가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런 강력한 또 지배적인 사상과 구조에 나를 그냥 팔아 넘겨버려요. 그리고 나를 잃어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아닐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를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우리 민족, 우리 국가 공동체의 51.6%를 점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저는 작은 예수 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유신 시기에 학교에서 제적되는 등 민주화 운동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당신 민주화 공로자, 당신 나중에 누군가가
이 남자한테 당신 민주화 공로자 아니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신청하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5.18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남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면서 보상 신청을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농촌으로 내려와서 일생을 농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에 나갔다가 물대포를 맞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를 대변하러 올라온 그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서 복음 들고 사는 삶을 살았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그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는 자기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싸웠던 그 고통으로 물대포의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물대포 쏘는 거 보셨어요? 언젠가 또 다들 잊을만 하면 또 쏘겠지요. 예수는 십자가로서 사람 잡는 율법의 질곡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병을 가지면, 가난을 겪으면 그게 다 조상이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세간의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악독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각성을 시켰습니다. 운명적 율법의 질곡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어떤 고난으로 이 민족, 이 국가의 아픔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서 고난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닥쳐진 고난, 또 의로움의 대가로 치러야 할 고난이라면 그것을 마다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라고 믿고 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해소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들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이상의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손과 발, 심장이 된 백성의 고난을 잊지 않으십니다. 2016년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또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벙커원 교회의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었던 눈을 찾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 잃었던 귀를 찾았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잃었던 눈을 찾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
잃었던 길을 찾았네. 이제 무엇을 봐야 할지를 우리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주일예배 설교로 함께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 주일예배는 매 주일 아침 11시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주중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반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168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일요일에는 다시 벙커원에서 예배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